자, 오늘 명절을 복이 되게 하라. 명절. 이제 내일부터 명절이죠. 오늘부터 명절 아닙니다. 오늘은 주일이에요. 자, 에스더 9장 18절에 19절인데 우선 18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절.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예.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얘기할게요. 하나는 하만 유다인의 명절 음모를, 이 명절입니다. 멸절을 시킬 음모를 이긴 부림절의 명절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만이란 사람도 잡혀왔는데 이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잡혀왔는데 하만은 어떻든 간에 술수가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모르드게나 그리고 에스더 같은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음모를 이기고 난 다음에 명절을 맞는 게 뭐냐면 부림절이라는 겁니다. 부르라는 말은 제비를 뽑아서 이겼다 하는 뜻, 제비를 뽑았다는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명절 개념을 이제 정리를 여기서 한번 해보자. 기독교인들의 명절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명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개념이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추석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의 같은 개념에서 나오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적 명절의 개념만 저는 얘기를 하고 싶다. 명절의 개념만 얘기하고 싶다. 이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며, 또 우리가 이거 순종해야 될 게 뭐며,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게 무슨 말씀인가, 여기서 찾아 발견하여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명절은 잔치하는 절기라는 거, 명절이라는 거예요. 잔치하는 절기, 명절. 자, 9장 19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예, 예물을 주더라. 예물을 주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는 명절은 잔치의 개념이란 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명절은 뭘로 삼아? 잔치로, 잔치를 베풀고, 이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가진 자들이나 또 이제 이기는, 승리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하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축제란 말이 있죠. 축제는 먹을 게 많죠. 즐길 게 많죠. 그러니까 함께 할 것이 많다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절은 잔치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명절도 잔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즐기는 거, 그 다음에 베푸는 거, 이런 명절이 되게 만들어야죠. 명절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정들이 싸우고, 그 다음에 형제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짓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항상 여러분 명절에는 뭔 일이 일어나느냐? 부부 이혼율이 피크를 찍습니다. 올라가요. 희한하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 명절 지키고 돌아오면서 부부지간에 다투고 싸운다. 그래서 서로 감정이 안 좋거든 차를 같이 타지 마시고 동생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오빠네 차를 빌려 타고 와. 그래야지. 차 타고 오면은 뭔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꼭 명절 끝나면은요, 둘이 화가 나가지고 차를 몰고 그대로 그냥 돌진해가지고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일, 그 다음에 이런 거 저수지 같은데 이런 일에 서로 그 집단 자살을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명절은 잔치란 걸 꼭 기억하세요. 왜 잔치에 이런 어둠의 그림자가 있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축제인데요, 즐기는 개념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가져봐라. 자, 그 다음에 죽은 조상과 산 부모 공경하는 명절이 되게 해라. 우리 사도행전 7장 8절 읽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이 조상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의 조상을 감사하고요, 조상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이 왕족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강씨 중에서는 왕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재상들은 여럿이 있었지만은요, 그 다음에 왕비도 있었고요. 그런데 뭐 왕이 안 났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조상에 대한 자부심과 그 다음에 조상에 대한 고마움과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명절에는 특별히. 왜 그러냐? 어른들을 만나 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조상을 무시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 그리고 저 죽은 조상은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살아요. 그래서 묘지도 가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벌초도 안 하고 이런 거 한다면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사람의 도리예요. 사람의 도리. 성경에서는 단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제사 지내면서 절하지 말아라, 이 개념을 얘기하는 거지, 죽은 부모라든지 조상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문을 기념하고요, 가족의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런 명절이 되도록 우리는 이럴 때 기회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그 뼈를 가지고 애굽에서 내려오는 이 사람들, 애굽에서 이 뼈를 가지고 내려오는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 요셉이 죽었는데 그 요셉을 뼈를 아무데나 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먼저 물론 유언은 했습니다. 내 뼈를 이곳에 두지 말고 고향에 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장을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이런. 저는 이 요셉의 무덤에도 이제 가봤습니다. 이 옛날에 이 무덤도 그 팔레스타인들이 파헤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가서 보시면은 여기는 일반인은 잘 안 보여줘요. 그래서 그 부대에 가가지고 사정 해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이건 못 보고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세면으로 완전히 콩고리로 해놨어요. 그래서 왜 콩고리를 해놨냐 했더니 이게 이 팔레스타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무덤을 파내고 그 다음에 거기를 불지르고 이런 사건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콘크리트로 해놨더라고요. 손 못 대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술탄을 던져도 폭발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게 해놨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요, 이 조상과 이 선조들의 이 무덤, 묘지를 굉장히 이 사람들은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죽었을 때 곡을 하잖아요. 70일. 요셉도 신분이 높았기 때문에 곡을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죽을 때 곡도 하고, 그래서 예의를 꼭 반드시 지키는 거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부모나 또 어른들이 돌아가셨는데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매장지도 좀 준비해라. 여러분, 요즘 매장지는 정부에서 허가도 잘 안 내주더라고요. 매장지 하나 살려고 하면은요, 1인당 2천에서 3천만 원 딱 보니까는 뭐 자기들 말로는 뭐 3평, 2평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1평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게 2, 3천만 원 합니다. 그러면 장례를 치르고 뭐 하고 하는데 보면은 약 5, 6천만 원 들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 부모를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을 받았어. 그런 것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으니까 부모 죽으면 그냥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잘 부모님을 모시고 하려고 하면은 좀 이런 매장, 이 시대에 반한 설교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그런 자녀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 부모의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어른들도요. 저도 부모님 돌아가셨고 그랬는데 이 부모님 항상 시골에 가면은 묘지에 갑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부산에 모시고 아버지는 또 시골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 뭐 합장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뭐 특별한 경우들이 아니면은 뭐 할 필요는 뭐 있겠어요? 60년이 지나면은 어차피 이제 묘지를 또 이렇게 이장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특별히 이 돌아가신 어른들이나 그리고 또 우리 조상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왜? 그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고,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형제 자매 화목하는 명절이 되게 만드십시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기 보면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잘하는 말이 피스메이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죠. 모이면은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비 걸고 따지려고 하고, 왜 거기 와서 기분 나쁜 소리를 하려고 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처럼 자녀들이 오게 되어지면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나무라기를 먼저 한다고요. 여러분, 명절은 잔치라고 그랬죠. 잔치하는데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말이 있거든 딴 날 오라고 그래가지고 하시고, 책망할 일이 있으면 별도로 만나가지고 책망하시고, 그래야지 잔치할 때 책망하지 말아라. 특별히 부부지간에 차를 타고 갈 때도 이상하게 좁은 공간에만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기분 나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가족이 차 타고 오다 성질이 나니까 차 몰고 그냥 강으로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계곡으로 해서 가정에 몰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제발 정말 이 명절이 왜 비극이 되게 만드냐는 거예요. 예? 명절은 반드시 잔치하는 날이니까. 잔치는 뭐예요? 즐겁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재미있게 보내는 것이 잔치의 개념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임절에도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기뻐하는 잔치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 추석도 그런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명절에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거, 우리 에스더 9장 19절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자, 여기 보니까 잔치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명절은 다른 이들에게 감사하며 베푸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고마워서 음식 준비해 가지고 베풀어 주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번에는 우리 자식들이 준비해 가지고 우리 부모를 이렇게 베풀자, 이렇게 의논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걸 잘못해 가지고요, 왜 며느리들 와가지고 음식 안 만드냐 이렇게 하는데, 며느리 음식을 그렇게 잘 만들지를 못합니다. 옛날 음식을 못 만들어요. 만들어도 꾸중을 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분 제사 지낸 사람들 제사상 보십시오. 뭐 수박도 올라가고요, 붕어빵도 올라가고요. 왜? 지구들이 좋아하는 걸 올리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제사는 차례를 지내는 거나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그 예법이 있는 겁니다. 예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요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 명절이면은요, 막 빨리 내려와서 뭐 음식 만들어라 그러지 마시고, 명절에는 베푸는 거니까 그냥 부모님이 한턱 내가지고 야, 우리 멋있는 데 가서 맛있게 먹자, 그리고 데리고 나가든지, 아니면은 자식들이 돈 모아가지고 예약해가지고 그 가족을 다 데리고 가서 먹든지.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한을 당해서 그런 게 있겠지만은 좀 그렇게 분위기 좀 바꾸면 어때요? 못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꾸중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핑계 대게 하고.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추석 기부스 며느리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명절만 되면은 기부스를 하는 며느리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내려가기 싫으니까, 음식하기 싫으니까, 가서 전도지지해야 되고 이걸로 움직여야 되니까 아예 오른손 기부를 써요. 오른손 기부스가 많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냐고, 어른들도요.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내 자녀들도 그래야 되고 내 며느리도 그래야 된다, 그런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편안하게 해주는 이 잔치는 베푸는 거니까, 모처럼 만나면은 정말 막 시댁에도 오고 싶고요. 왜? 베풀어 주니까 이것도 싸주고 저것도 싸주고. 음식은 하지마, 내가 만들어서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시댁에 오고 싶어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이 시자만 해도, 시금치만 해도 그냥 막 이빨이 시다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시대는 점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 많은 가족공원을 정부에서 폐쇄한다고 그래요. 가족공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산소의 개념도 지금 사라집니다. 산소의 개념도 사라지고요, 제사의 개념도 다 사라져요 지금요. 아니 여러분이 낙골당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여러분 제사를 지낼 것이며,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뭐 절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니 내 어머니 아버지는 저 팔단에 있는데 밑에서부터 쭉 내가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절 안 하잖아요. 옛날의 개념은 이미 다 끝났다고요. 이거 고집하지 말라고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생각 엄격하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내 아버지 한만 내려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절을 해야지. 거기에 8단이나 되는데 남의 부모한테도 다 절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희한하게 됐어요 지금요. 그리고 요즘은요, 이 가족 공원이 있죠. 예, 이 가족 공원에 가도 폐쇄가 된 데가 거의 많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음식 못 가져가게 하죠. 왜 음식 못 가져가게 합니까? 짐승이 오기 때문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내 부모에게 무슨 음식을 해줘야 먹는다는 이런 개념은 이제는 옛날 그렇게 어리석게 살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중국의 역사에 보면은요, 제사 제도가 왜 생긴 줄 아세요? 집을 떠난 아들이 수년 동안에 이 엄마 아빠한테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수년 후에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더래요. 그래서 이 동네 이 어른들이 매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옆에다가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아침 저녁에 밥 해드리면서 밥 못 해준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걸 해줘서 그게 제사 제도로 유입이 된 거예요. 그 역사에 나와요. 그런데 그런 제사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 그게 마치 효하는 것처럼요. 그 요즘 누가 효하냐고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이 지식이 얼마나 잘못됐고, 또 우리 어른들이 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가요, 요즘은 효도도 제한해요. 효도도 제한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어떤 개념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하느냐? 살아계실 때 잘하자. 따라서 합시다. 살아계실 때 잘하셔야 돼요.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스러워서 상 차리고 뭐 어머니가 좋아하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그거 해봐야 뭐예요? 살아가실 때 가만나라도 더 사다 드리고 꽃감이라도 하나 더 드리는 게 그게 효지. 옛날에 이 잘못된 이 지식을 여러분이 심어주는 이런 것을 마치 그것을 효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엄격하게 말하면은요, 이 고려를 무너뜨린 이성계가 정통성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제사를 민족에 마치 이것이 당연한 효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가 조선시대 때 흥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걸 깨닫지는 못하고 그게 부모 공경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배우셔야 돼요. 배우지 못하면 부모를 섬기는 것도 미련하고 아둔하게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고, 요즘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옹고집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그건 똥고집이라고 해요. 아니 요즘 보세요. 요즘 부모님 모시는 묘지도 못 찾아가는 이런 상황이고, 낙골함에 가가지고 절도 못 하는데, 상도 못 차리는데 무슨 제사며 무슨 공경이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잠시 가서 손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고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고, 그래서 한마디씩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다는 이런 덕을 자녀와 우리 후손들이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에는요, 죄를 짓는 일만 제외하고는 명절에는 뭐 해라? 잔치를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은 잔치하는 겁니다. 효를 행하면은요, 조상과 부모가 가장 기뻐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선을 베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도 써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 구원과 그리고 친척 구원을 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무슨 상을 차리고 뭐 절을 하고 그런 개념은 이제는 아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 명절에는 잔치를 베푸는 개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그 잔치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예배로, 제사 대신 예배로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명절에는 즐기는 겁니다. 에스더 9장 19절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자, 명절에는 즐기는 거라 그랬죠. 잔치를 베풀면 즐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명절에 가족과 이웃에게 베풀고 함께 즐기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통계해 보니까는 직장인 51%가 고향에 안 간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가고요, 자영업의 실패 때문에 안 가고요, 직장이 없어서 안 가고요, 애들은 또 직장도 없으니까 안 간다. 약 51%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명절에는 만나면 싸우고 다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왜? 우리의 삶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다투고 싸울 날은 정해놓고 다시 와서 싸우라 이 말이에요. 명절은 잔치며 명절은 즐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못해요, 사람들이. 명절은 부모가 자손들에게, 그리고 자손들은 부모에게, 또 조상들에게 베풀고 이제 즐기는 것이 명절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불임절에, 이 명절에 높고 낮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하고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 즐기는 명절을 삼았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명절을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왠지 그런 똥꼬집이 있어가지고요,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안 가버리고, 그 다음에 누가 형님이 뭐라 하면 안 가버리고, 아니 가서 욕 한번 먹고 오면 어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가족 구원도 할 수 있어요. 자손들이 듣기 싫은 얘기는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냐 묻지 말래요. 왜? 요즘 일반적으로 다 공부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뭐든지 코로나입니다. 못하는 건 다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왜 결혼 안 하냐? 코로나 때문에요. 여러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요. 그 다음에 왜 취업 안 하냐? 빨리.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왜 돈 못 버냐?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 왜 이런 걸 묻냐는 거예요. 그래, 신문에 이런 걸 묻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묻지 말고 잔치하니까 뭐요? 베풀고 즐기는 것만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왜 취업 못했냐, 그래 한번 물어보든지.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젊은 애들이 가장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요? 뭐 부모나 우리 조상들이 공부 잘했습니까? 공부 못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3%밖에 안 돼요. 3%밖에. 근데 뭐 공부는 왜 묻습니까? 자기도 안 했으면서. 그냥 평소에 기도해 주세요. 공부 잘하도록, 머리가 샤프하도록, 머리가 스마트하도록. 그런 용어만 쓸 줄 알았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머리 똑똑하지.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법, 대화하는 방법,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여러분 배우시고요. 몰라서 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요. 기분 나쁜 얘기는 가능한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지라도 참고 견디는 훈련도 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요, 참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뛰쳐나가버리고, 교회도 뛰쳐나가버리고, 그냥 살다가도 다 뛰쳐나가버리잖아요. 요즘 여러분, 한국에요, 이혼율이 50%가 넘었습니다. 50%가 넘었다고요. 왜 그래요? 성질난대로 성질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천국 안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혼해가지고 여러분 장가 또 시집 안 갈 거냐고요? 다 가잖아요. 가보면 다 그놈이지. 다를 게 뭐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참고 견디라고 얘기했잖아요.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이 감사할 날이 와요. 정말 참고 견디는 거. 이런 여러분들이 이 명절을 통해서도 이런 부수적인 작은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 명절이 뭐가 되게 하라? 잔치로 즐기는 것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막 음식 만들라고 애들 막 뭐 사과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베풀든지, 아니면 자식들이 한번 이렇게 베풀든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단으로 못 가지만은 아마 그런 개념만 좀 가지면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자식들이 음식을 좀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개념도 아마 괜찮지 않는가. 부모도 때로 대접해야죠. 자녀들이요, 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명절에는 서로 예물로 선물하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선물을요. 우리 에스더 9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여러분, 이 불임절은 갑자기 생긴 겁니다. 이걸 이제 명절로 삼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서로 뭐요? 예물을 주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나 어른들에게 선물을 주는 기회로 한번 삼으면 어떨 거냐. 물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도 멋진 선물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아주 공평하게, 공평하게 명절. 그러면은요, 명절이면은 가고 싶어해. 근데 왜 명절이면은 그렇게 기부스 며느리들이 많는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가면 꾸중 듣고, 너는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안 배웠냐?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잘하는, 네가 정말 잘하는 음식 네가 싸가지고 와서 우리 같이 먹자. 그러면 얼마나 또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돌아가신 이 죽은 조상은 기리고요, 그 다음에 또 살아계신 이 부모님 어른들에게는요, 선물을 반드시 하도록 하십니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물을요. 특별히 손자들이 갈 때는 가장 적은 이 선물이라도 좀 하게끔 해줘야 돼요. 손자들이 가장 손쉬운 게 뭐냐면은 뭐겠어요? 효자손입니다. 이건 몇 개가 있어도 괜찮아요. 몇 개가 있어도. 나이가 들면은요, 몸이 피부가 건성이 돼가지고 가려워요.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침대도 하나 있어야 되고, 책상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자동차에도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몇 개 있어도 괜찮아. 맨날 갈 때마다 효자손 얘기 아니야. 그런데 여러 개가 필요해. 할머니 거 필요하고, 할아버지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도 나이 들어가면 피부가 건성이 왜? 물이 빠지잖아요. 물이 빠지면 몸이 가려운 겁니다. 사람의 신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물을 뭐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선물은 가장 가볍고 꼭 할아버지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휴게소에 딱 들어가면 만물상이 있어요. 파는데 거기 가면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 요즘 뭐 5,000원, 10,000원 주면은 그 맞는 그 돋보기도 있습니다. 그것만 쓰면 글씨가 잘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꼭 몇 개씩 가서 선물해. 왜? 가서 쓰다 보면 잃어버리죠. 그 다음에 부러지죠. 그러니까 몇 개 있어도 괜찮아요. 갈 때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우리 선물을 꼭 해주도록 용돈을 여러 번에 주든지 해봐야 10,000원 안쪽에 전부 다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에 필요한 것이 뭔가 미리 알아보고 그 작은 이제 선물을 해보십시오. 제가 인터넷 뒤져봤어요. 우리 그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가 뭔지 아세요? 현찰. 부동의 1위가 아직도 현찰이에요. 그러니까 할 것 없으면 그냥 10,000원짜리 한 장 보트에 넣어서 이제 드려도 되고요, 인사하고요. 자, 그런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비타민. 부모님이 비타민을 요즘은 그 보조식품으로서 이 비타민이나 건강식품이 있죠. 특별히 여러분 요즘 이 홍삼이라든지 흑삼 같은 거 면역성이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먹을 수 있도록요, 차가버섯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건강식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치나 캔 종류 같은 거, 가끔 밥맛이 없으면 이것으로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희한한 게 이게 뭐 염색 샴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염색을 이제 머리가 쉬니까 염색을 하기는 너무 귀찮고 눈도 아프고 또 머리가 빠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 샴푸를 쓰잖아요. 샴푸를 자꾸 하면은 이 머리가, 흰머리가 이렇게 탈색이 된대요. 잘 몰라? 근데 비싸. 나도 한번 사보려고 그랬더니 90,000원 넘어. 요즘 나왔어. 요즘이요. 요즘이요. 그래서 염색은 하려고 하면은 이제 힘드니까 어쨌든 샴푸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샴푸를 하면 뭐 시커먼 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탈색이 돼가지고 흰머리가 아닌 뭐 회색이라든지 이렇게 탈색이 되는 게 있대요. 나도 안 해봤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는 이런 그 기능성, 그리고 아주 향기로운 그 비누 냄새, 비누가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부동의 1위는 현찰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이런 선물이 있는데 안마기 200에서 한 300만 원. 이건 여러분 집 팔아야 돼. 이건 집 팔아야 돼. 그런데 이 안마기도 하여간 선물로 원하시더라. 정 안 되면은 요즘 당근에 가면은 중고품이 있어. 그걸 사다가 아주 깨끗한 걸 드리든지요.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뭐라고 첨부했냐면은 부모도 브랜드 있는 걸 좋아한다. 브랜드. 그래서 커피를 해도 다방 커피 안 된다. 뭐 무카치노인가 뭔가 뭐
그런 거 브랜드가 있는 거. 예, 나는 커피 이름을 몰라요. 커피 이름을 몰라. 그래서 이 부모님이라고 아무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그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커피를 마셔도 꼭 고상하고 이름도 모르지만 하여간 딱 보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부모님은 다 안 돼요. 시골 사는 부모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브랜드 있는 커피, 브랜드 있는 음식, 브랜드 있는 비누 이런 걸 꼭 해드리는 게 좋아한다. 예. 그러나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건 현찰이다. 왜? 손주들 돈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헌금도 해야 되고, 친구들 만나서 돈도 써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 사이가 왜 안 오냐고. 그래서 왜 찾아요? 그랬더니 아니 강 목사가 와야 돈을 줄 건데 그러더래요. 아니 그분이 어디 돈도 안 써요. 그런데 돈 집어넣고 주머니에 돈 집어넣는 게 낙인가 봐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돈 가지고 간다고 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은 죽으나 사나 현찰을 좋아한다는 거. 현찰을 좋아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가가지고요 그냥 인사하고요 뭐 먹을 거 주고요. 그리고 오면은요 그런데요 왜 그네 돈도 안 주고 가니? 그런데요. 그러니까 먹을 건 별로 안 사더라도 듣고 드시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사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꼭 명절에는 잔치를 베푸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쓰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식도 돈 쓰고 부모도 돈을 서로 쓰면 좋은 분위기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왜 너는 빈손으로 왔냐 이런 말 한마디만 해버리면 결국 분위기가 나빠져요. 그래 잘 왔다, 와서 많이 먹고 내가 많이 주겠다, 그런 개념으로 좋은 잔치의 개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서로 선물하라고 그랬죠. 선물이요. 조상의 제사 제물보다는 예배로 전하면서 선물을 하시는 게 좋다. 제사보다는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가장 쉬운 찬송가, 여러분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찬송가 있어요. 안 다니는 강 같은 평화라든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지난번에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린가, 이렇게 찬송 아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그램이라고 내가 천국 가는 도표 만들어서 줬잖아요. 지금 필요하시면 이따 성준한테 달라고 해서 가져가시고, 이 천국 가는 길 안내도 가지면은요 인생은 어디에서 어떻게 왔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로 갈 것이며 이걸 쭉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부터 또 이거 집회할 건데, 이거 만약에 들을 시간이 없거든 인터넷 들어가면 내가 설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예배로 인도 한번 해보세요. 예배만 인도만 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어른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절하는 거, 음식 차려는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예배 드리는 방법을 멋지게 한번 해봐요. 예배 드리면서요 정말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이 정말 강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축복해 줘봐요. 이건 누가 싫어합니까? 그리고 집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나를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 기도를 더 잘해 줘봐, 축복해 줘봐. 나는 지금까지요 불교를 믿던 스님이든 보살이든 다 전도해 봤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요 기도해 준다면 싫어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싫어하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담대하고 용기를 얻고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네가 찬송 인도 좀 해. 그리고 여러분 손자들에게 야 네가 한번 설교 좀 해봐. 우리 교회 유초등부 애들, 중고등부 애들, 청년대학교 애들 이거 다 내가 가르쳤으면 네가 한번 해봐. 이번에 가면서요 한번 시켜보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의 분위기로 한번 만들고요, 정말 같이 안음성으로 기도하면서 가정을 축복하고요. 이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가는 이런 이 그 길 안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는가 한번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어도 다 좋은 데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데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직접 어떻게 해야 좋은 곳에 가는 것인가를 이 다이아그램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 봐요. 얼마나 멋지고 논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모두 다 좋아한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요 원래 지옥 출신이에요. 그런데 마귀와 이 귀신도요 지옥 가는 걸 싫어한다고요. 어디 그랬어요? 거라사인 광인에 들어간 귀신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어디에 가게 하지 말라고요? 수월에 들어가지 못하게, 음부에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그럼 어디로 보내줄까 그랬더니 저 돼지떼예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몰사해서 죽었잖아요. 지옥 출신인 마귀와 귀신도 지옥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누가 지옥을 좋아하겠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방법을 모르고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 다이아그램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가 알려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앞에서는 욕하고 비난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정말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제가 어릴 때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죠. 집에 가면은 어른들이 저를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고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려면 너희같이 믿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문중에서 뭔 일 한다면 돈을 가장 제일 먼저 냈으면, 저는 한 번도 돈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이장할 때도 제가 돈 100만 원을 보내드리면서 하시라고 그랬고요. 비석 세우는데도 하시라고 돈을 제가 냈다고요. 먼저 냈다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해야죠. 그런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돈을 더 내십시오. 더 드리십시오. 그리고 집안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돈 모자라면 올라와서 또 보내주고요.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예수 믿는 애들이 정말 그래도 낫구나, 그거 알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요, 할아버지의 그 제각을 짓는다고 저 찾아왔어요. 예수 믿는 거 싫어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100만 원은 내가 해드리지만은 저는 할아버지 제각은 필요치 않습니다. 왜? 제사 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그거 제각 짓지 않고 아버지가 쓰신다면 용돈으로 밥을 먹든 뭘 하든 간에 쓰신다면 제가 100만 원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리고 100만 원 해드렸어요. 나중에 제각을 지었는가 그랬더니 안 지었어요. 비석만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멋지게 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다른 거 하신다 할 때는 비록 나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도움도 받지는 못했지만 저는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좀 이럴 모임에 그냥 아주 야박하고 그 다음에 속된 말로 째찌하게 행동하지 말고, 원한다면 내가 돈 좀 더 내면 어때요? 전도용으로요. 전도하려고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밥도 사고 선물도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야, 명절은 좀 만나도 괜찮다. 만나면은 이게 얻어먹으니까 좋겠다. 만나니까 이 절기가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의 잔치가 되니까 좋다. 이런 개념을 심어주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즐기며 잔치하며 베푸는 명절이며, 그리고 부모와 또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을 기념하며 우리가 선물하며 이런 주는 명절이 되게 만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을,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본이 되고 덕이 되어 이같이 저희 빛을, 너희 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주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 하나님 모두 다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 걸리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면 화목하고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에도 예배가 있고 또 가족이 모이면 가족 예배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